우리 이 시간 주변 분들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는데,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인사가 아무리 길어도 다 그거를 기억했다가 그걸 다 인사를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는데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성자 예수님이 알려지게 됐죠. 이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33년 동안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볼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수없이 많이 이 성경 말씀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이미 있었다라는 내용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이고 그의 곁에 있어서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성경학자들은 그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내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내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수면에 운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와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말씀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의 중요한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 삼위일체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지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하나, 둘,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다는 말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것을 쉽게 이런 예를 들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때는 이제 제가 남편도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로, 어느 때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에? 한 사람이 셋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한 사람을 나눠놨으니까 일체 삼위는 될 수 있지만 삼위일체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도 안 돼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혼동되고 헷갈리게 할까,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 제일 먼저 알려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민과 혼란을 안겨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는 목수로서 평범한 사람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타나신 후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제자들의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가 쏟아졌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을 무서워하여 숨어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며 증언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회개의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이 상부상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이런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성령님이 또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은 이 세 분이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 역시도 생각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자신들을 교주라고 또 재림주라고 보혜사라고 성령님이라고 선전하면서 막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막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혜사 성령님 구세주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삼위 성부, 성자, 성령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껴가지고 사위시키고 또 하나 더 껴갖고 오위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삼위입니다. 딱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무엇이라고, 응? 삼위의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연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냔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해주고 하시니까 너무 그것을 값싸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구원이 귀합니까? 이 아프리카 노예 상인으로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바닷속에 집어 던지던 천하의 몹쓸 인간이었던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해서 만든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05장이에요. 존 뉴턴이 그 만든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잖아요. 그 찬양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정말 죽었던 자신을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닌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감격을 받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깨닫고 존 뉴턴처럼 이렇게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나 같은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닫고 싶은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복음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역사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과 희생과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고 겸손하게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협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실 때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나와 하나님 같이 일체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귀한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걸, 이 하나가 되는 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그 비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세 겹줄을 생각하면서 하나 될 걸 생각해야지. 꼭 세 겹줄 생각하면 삼겹살이나 생각하시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힘을 쓰고 주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려고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저 혼자 어떻게 이 옥산교회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와 협력을 하니까 이 옥산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가 또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신이라거나 구세주라거나 보혜사라고 하면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만약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가족과도 주 안에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주 안에서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독적인 생활보다 협력함의 삶이 더 복됨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